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 무엇이 온전히 바친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거는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건 뭐냐면 좋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좋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을, 아니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왜 진멸을 해야 돼? 왜 파괴를 해야 되지? 이걸 잘 챙겨뒀다가 우리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게 더 실용적이고 더 우아하고 멋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걸 진짜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인간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물건, 어떤 금, 다이아몬드, 아니면 비싼 돈, 뭐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불살라버려? 왜 그걸 다 부셔? 그치요? 근데 이게 물건이 아니라 지시라고 생각을 해봐요. 마음, 온전히 바친다라는 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짓밟아야 돼. 가난해져야 된다니까. 청결해야 돼. 그러니까 청결하게 하는 방식이 진멸이라고요. 내가 가진 지식을 완전히 진멸해야 그게 온전히 바쳐진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진멸을 안 하면은 그건 자기 지식 그대로 하나님 그 지식 위에 또 하나님까지 플러스 시킨,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지. 자기 지식 위에 플러스 시킨 신이기 때문에 자기라는 신 더하기 여호와라는 신 합쳐져 가지고 더 센 신이 되는 거죠. 그거는 피조물 대 창조주의 관계가 아니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능가하려고 쓰는 술수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은. 자, 이제 16절부터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이제 드디어 제비 뽑는 거야. 근데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리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어요.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여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힌 거예요. 야,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렇게 뽑혔다. 이러면은 야, 이거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아니고 제비 뽑기 안 해도 그건 누구도 알 수 있어. 물 챙겨갔는데 뭘. 챙긴 사람은 벌써 표정이 다른데. 지식을 챙겨간 사람들이 그 지식 챙김에 그 기쁜 얼굴, 그냥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그리고 그는 소문 벌써 다 났을 텐데 뭐. 이게 조그만 것도 아니고.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이제 아간이 뽑힌, 드디어 아간이 등장했어요.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아니면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아니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이때는.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라고 청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부드럽게 말하니까 또 다 자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춰두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유, 엄청 많이도 훔쳤네. 외투 한 벌, 옷 한 벌,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이. 야, 이제 진짜 많이 챙긴 거죠.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았습니다. 체포했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야, 훔친 건 아간인데 세상에 아간이 훔친 은, 외투, 금덩어리, 그리고 아간의 아들들, 아간의 딸들, 그리고 아간의 소유물인 소와 나귀와 양, 그리고 그의 장막과 집까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갔습니다. 아골골짜기.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시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살라 버렸어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 그러니까 아골골짜기라고 얘기하면은 아골골짜기에는 뭐가 묻혀 있어요? 아골골짜기는 뭐가 있냐면은 그 아간. 그래서 그 아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아간에 뭐를 가져갔냐면 은, 훔쳐간 은, 외투, 훔쳐간 외투, 금덩어리, 아들, 딸들, 소와 나귀들과 그의 모든 양들, 소유물, 좌우중에 아간이 소유했던 모든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골골짜기에 다 털어놓고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어요. 돌로 치고 불살라 버리고 그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던 겁니다. 자, 우리는 아간처럼 많이 훔쳤잖아요. 아니 뭐 하나도 안 훔쳤다고요? 많이 훔치고 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자꾸 구분을 하려고 인간들은 노력을 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것, 요건 하나님의 것, 요건 내 것, 요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 요건 내 것. 요와 같은 패턴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요.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야,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땐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이 여호수아 7장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땅을 팔기 전까지만 해도 그건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땅을 판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자기 게 아닌데 그때부터 또 지 거라고 구분을 하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구분을 하고 산다니까요. 구분을 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건 내가 어떻게 해서 취했고 어떻게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이런 성과물을 냈는데 이걸 내가 왜 나도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내 공로도 이러면서 하나님께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사도행전 5장처럼 즉사하게 되거나 아간처럼 불태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자, 온전히 바친 물건. 근데 온전히 바친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진멸하라고요. 7장에서부터. 자, 이게 온전히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게 온전히 바친 물건의 근원이 6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뭐냐면은 이제 백성들에게 바칠 너희 온전히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는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되.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로 거꾸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리고 온전히 바치라는 물건은 하나님께라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데, 자, 온전히 바치되, 그렇죠? 계속해서 6장에서는 온전히 바치다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6장 8절에 보면 6장 8절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 성이 무너져요. 성이 무너지고 진영으로 돌아갈 때 온전히 바치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는 말은 다 진멸하라. 금이든 은이든 모든 소유물을 다 진멸하라. 라는 게 그게 하나님께는 온전히 바치는 거고, 이스라엘 진영으로는 금과 은을 살짝 야 이것도 유용한데 쓰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온전하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은 진멸이고, 인간들은 진멸하지 않고 살려서 유익한 데 쓰자,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아간이 훔친 목록을 잘 보자고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선 진멸하는 거고요. 그치요? 진멸하는 것이 온전히 바쳐진 산제사가 되는 거고, 인간은 야 너무 아깝지 않냐, 좀 살리자. 이 금도 은도 이 멋진 옷도 이 짐승들도 좀 살려놓고 이걸 나중에 성전 지을 때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쓰자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온전히 바친 물건은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제 온전이란 뜻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시고, 자 16절에 드디어 이제 제비뽑기에서 뽑혔더니 뭐를 훔쳐갔냐면은 외투 한 벌이에요. 자 7장 21절 외투 한 벌. 자 이게 여호수아 7장 21절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 7장 21절. 자 여기 보면은 노력한 물기 신한산의 외투. 자 이게 아데레트예요. 아데레트가 뭐냐면은 외투, 요 영광, 훌륭한 겉옷 외투. 자 훌륭한 겉옷이나 외투, 이게 아데레트인데, 이 외투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일단 탕자가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외투 입혀주시잖아요. 이게 외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거뭇거뭇하고 안 좋은 옷을 입고 있을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사단이 참수합니다. 불에 끄슬리다만 옷 같은 거 입고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옷을 벗기고 당신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창세기에서도 이 외투는, 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작용을 해요. 창세기 3장에 에덴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외투를 지어 입히신다.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쓰여지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바로 구원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옷, 외투가 나오면은 일단은 우리는 이게 땅이 나오면 마음, 뭐 땅, 밭, 흙 이런 게 마음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 감을 잡는 것처럼 옷이다, 외투다 이러면은 이게 구원과 관련이 있구나.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장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상을 주실 거야. 내게 주실 것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올 때, 디모데에게 너 올 때 뭐를 가지고 와 라고 시키는데, 내가 올 때 특별히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와. 자, 지금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겉옷. 근데 이 겉옷은 철저하게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줘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그 천상회의 때 사탄이 참수하니까 딱 벗기고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줘요.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에도 아버지가 주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겉옷을 누구 걸 가져가요? 지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 이게 자기가 만들었거나 아니면 누가 줬거나 하는
옷이죠.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 사제품, 공식 제품이 아니라 사제품을 가져간다고. 사제품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그치요? 사제품 가져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책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자기가 쓴 책. 아니, 책은 성경만 있으면 돼. 왜 지가 쓴 걸 왜 가져오라고 그래? 자, 여기에 지금 아간이 훔친 걸 다시 한번 보자고. 아간이 뭘 훔쳤냐면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야, 이게 벌써, 아니 외투 한 벌 훔쳤다고 죽여 하나님이? 이게 지금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다른 교리가 들어간다. 다른 복음이 들어가 있다고요. 다른 복음.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어떤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간이 훔쳐간 게 구원의 방식 외투 한 벌을 가져간 거예요. 벌써 다른 방식이 들어간 거야. 이러니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지.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미 그거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미 다 입었는데 그거 외에 또 외투를 욕심을 내. 노력한 물건 중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야. 자, 7장 21절에 그것도 신할산에. 신할산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 신할산이. 자,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이라고 보자고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오는데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됐고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아, 그러면 신할이 어떤 땅이었어요? 세상에 바벨탑을 쌓던 때 아니야. 니므롯의 제국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는 거는 그때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늘에 닿게끔 탑을 쌓자 이랬던 땅이 바로 신할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그냥 외투 한 벌이 아니라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아름다워 보이는 지식으로 똘똘 뭉친 외투 한 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마가복음 2장을 보자고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에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옷에 새 조각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낡은 옷은 어떻게 돼요? 그냥 벗겨버리고 새 옷 입으라고.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포도주 비유로 다시 말씀하시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어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는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돼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바꾸란 얘기예요. 낡은 옷에다가 새 조각, 아주 멋지고 의리의리한 조각 대봐야 소용없다는 거. 옷 자체를 바꾸라고. 아예 옷 자체를 바꾸라고. 그런데 7장에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훔친 것은 뭘 훔쳤어요? 세상에 아간이 훔친 것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줬는데 다시 옛날 헌옷, 낡은 옷을 입었어. 근데 낡은 옷에 여러 가지 치장, 생배조각 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옷이라고 그런 거야. 본인 눈에 아름다운 거지.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런 거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외투 훔친 건 반드시 징벌받아야 되는 죄가 맞지요.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은과 금. 자, 은과 금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린 자꾸 성경을 보자고, 성경을. 성경을 보면 은과 금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왜? 누구한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해요. 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가.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봐요. 무엇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거지가 원하는 게. 거지가 이거 그냥 팩트는 거지야. 근데 제가 읽기에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 거지는 지식거지야. 지식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원하고
금과 은으로 참 풍부하게 치장을, 풍부한 지식을 원한다고. 풍부한 지식.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를 줍니까? 베드로가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고. 성전 미문이라는 게 기독교라는 교회당 문이 아니고 유대교를 대표하는 유대교 성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의해서 짓밟히고 다 벗겨지고 옷마저도 다 벗겨졌다고. 예수가 입고 있던 옷마저도 벗겨지고 그지같이 죽은 사람이야. 근데 은과 금도 없고 옷 한 벌도 없이 세상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이 거지는 뭔가를 챙겨야 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 얻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버립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이 거지는 지식으로는 엄청 챙기려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유대인들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한테 뭔가를 좀, 아니 팩트는 거지야. 돈을 받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읽기에는 이 행간이 이렇게 읽힌다니까. 행간을 보니까 날마다 지식 구걸을 하면서 살게 되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이런 멘트 할 필요 없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은과 금을 언급한 게 뭔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뭔가를 정보를 전해준 거죠. 제 마음에는 이렇게 읽혀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아간이 뭐를 훔쳤냐면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은과 금을 가지는 순간부터, 이 지식이라는 은과 금을 가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라는 글자를 읽을 때 그 글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취하지 않고 성경이라는 글자 안에 담긴 지식을 취하는 거죠. 성경이라는 글자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글자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그 글자 안에는 선악 지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물건 중에는 물건의 목록을 자세히 보니까 표면상으로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어리예요. 그런데 내용물로 들어가서 행간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다 진멸해야 되는 거야. 챙기지 말라고. 다 진멸해야 된다고.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돼? 청결해야 된다고. 챙기지 말라고. 버려야 된다고. 진멸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간이 뭐를 훔쳤어요? 이야, 구원의 방식을 챙기고요. 지식이라는 금과 은이라는 지식을 챙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다 불살라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아니 아간 하나 잘못했는데 그 아들 딸들 한두 명도 아닌데 짐승들은 또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말 못하는 짐승들이,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에 그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악어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다 불살라 버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팩트로 보면 잔인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용물로 보자고. 신약 성경으로 재해석하면은 정말로 불로 태우고 돌로 때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 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 내가 그렇게 챙기고 싶어하는 그 지식들, 욕망들, 내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욕심을 합리화시켜주는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라고요. 그걸 진멸하지 않았으니 진멸하라고. 근데 진멸을 하지 않고 도로 챙겨놨다면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아골골짜기에 갖다 넣어놓고 돌로 치고 물건들도 치고 불살라버리고 다 쳐버린다고. 불살라버린다고. 그치요? 그럼 나 때문에 왜 온 가족이 고생해야 돼?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얼른 심령이 가난해지면 돼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돼.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청결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가시면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라면은 당신들의 마음과 심령을 청결하게 해주고 반드시 가난한 것으로 섬겨주실 거예요. 그때 아멘하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지식들, 금덩어리, 외투들 다 진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챙겨놓은 이 지식들, 내가 챙겨놓은 이 구원의 방식들, 이거 주여 어떻게 그럴 때마다 아간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함께 죽임당한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생각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